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2편은 시편 이제 머릿말에 써 있는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공동체 탄식시라는 것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불의와 그로 인한 곤경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이 시편 12편을 따라 부르는 회중들과 함께, 이게 시편이잖아요. 이제 함께 고백하는 용도로 이제 쓰여진 책이니까 이 시편 12편을 다윗이 쓰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상황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불의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을 관통하는 배경은 시의 시작과 끝에 기록된 이 탄식을 통해 알 수 있죠. 무엇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1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비열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번 사용된 말인데, 이와 같은 단어의 어근이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용례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이제 원래의 뜻을 살펴보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태도, 어리석은 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대다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본들이 이 말을 비열함 혹은 악함, 몹시 나쁜 등의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성경도 비열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1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보이지 않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죠. 악한 자, 비열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인들로 가득하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자신만 홀로 남아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거룩한 혹은 성도들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악한 자, 비열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비열한 자들을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첨하다라는 말은 매끄럽다,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가지고 듣기에 좋은 말로 속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이면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다른 뜻을 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가 말하는 듣기 좋은 말들은 헛된 것, 거짓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죠. 이 말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으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와 같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혀는 당연히 그들이 하는 말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로 자신들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주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거짓말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거짓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으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던 그것은 내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뤘다면 다 된 거다. 자, 이와 같은 태도가 비열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이라고 지금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가리켜 비열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태도는 도덕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 무능함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저열하고 무능력한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고 다윗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비록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경건한 자가 자취를 감춰버린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의 주제가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단순히 신세한탄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주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변혁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한 상황에 대해서 고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편 12편을 써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고 또 낭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끊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들 비열한 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간악함을 제거해 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심판과 함께 이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5절을 통해 다윗은
율법을 통해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 일어나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율법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나그네를 위해 땅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지금 저 비열한 자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한 자들을 더욱 눌러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이 구약 성경, 이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같이 거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남아있는 그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죠. 없는 사람의 땅에 지게표를 옮겨서 그들의 땅을 취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대항할 수 없기에, 저항할 수 없기에 자신들은 떵떵거리고 그와 같은 방법을 사람들은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은 그들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부르짖음에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서스름없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너무나 쉽게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아서 불순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두 마음을 품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비열한 자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의 백성을 그가 친히 돌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고백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비열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뒤이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악한 자가 날뛰는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을 조장하고 악인이 그 기세를 떨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달리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에 눌림당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들과 한 배를 타지 않는다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야만 성공한다 말하고 그들을 따라야만 오늘 우리의 하루가 보장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다윗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 위로하며
함께 고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은 거짓과 속임으로 자신을 높이는 세대 속에서 진실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악인의 반열에 서지 않고 가엾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뜻이 전부가 되고 말죠. 하나님의 뜻은 입으로는 말해도 지켜질 수 없는, 나와는 관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상황을 목격하고 합니다. 저게 사람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행한 사람은 그와 같은 일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경악하게 되죠.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세간을 경악하게 한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PC방 살인 사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치가 큰 사람이 PC방 카운터에 있는 사람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얼굴이고 어디고 해가지고 이제 죽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범인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말하기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가 밝혀진 살인의 동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친구들을 괴롭히는 청소년들, 남녀노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자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만연합니까?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 내가 좀 더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들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며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바라본 불의한 세상에 만연한 악인의 단상이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참 모습이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의치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이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반역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내가 나의 왕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세운 뜻, 내가 가진 목표, 그것을 위해 무슨 수단이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매어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정 지혜로운 자들은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정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법자와 같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아는 거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메어놓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건지는 아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금수와 같이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능에 따르는 건 동물이에요, 그죠? 교육할 수 없는, 교육을 한다 해도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 금수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금수가 아니죠. 똑같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동물과 같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나은 삶,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편한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선택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모두 다 하는데, 모두가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안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주신 것을 토대로 계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는 세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세상입니다. 비열하고 비루한 자가 높임을 받으니 덩달아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 곳곳에서 악을 행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경건한 자, 신실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다 하니까, 저렇게 하면 잘 되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악인들과 같은 반열에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자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내가 지금 억눌리고요, 고통당하고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진토 더미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귀족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바꾸려 하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죠.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자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불보듯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하나를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나방과 같은, 우리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들 한밤중에 깜깜한데 불빛에 막 모여들어요. 그 캠프파이어를 하면 벌레들이 그렇게 몰려들잖아요. 다 죽을지 모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결코 위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특별히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하는 자들이었죠. 기록에 보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였다고 합니까? 로마를 밝히는 그 봉화, 그 사람을 직접 불태워서 로마를 밝혔다라는 기록들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주는 교훈은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해서라도 신자로서의 삶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눈앞의 것에 몰두하며 아웅다웅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 오늘 이 하루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들을 자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실의 유혹을 이겨내고, 두 마음을 품은 비열한 자들이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속이고 꿰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신자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신조, 믿음의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신조라고 말합니다. 그 신조 1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